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내, 첫째, 둘째, 셋째, 막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아내와 둘째, 셋째, 막내에게는 이 아버지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만나자, see you again 이러는데요. 마지, 첫째에게만은 see you again이라고 하지 않고 너와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구나. 네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구나. 너하고는 굿바이. 여기서 인사하자. 잘 있어. 이제 이러는 겁니다. 첫째가 이제 아버지의 그 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이랬는데 이 첫째가 교회를 이제 안 다녔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런 얘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안 나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의 유언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지가 이제 아이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저도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에게도 see you again 해달라고 이제 그 딸이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큰딸이 주님을 이제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무디도 유언할 때 그랬다고 하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으면 많은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제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릴 것인데 너희들 그거 믿지 마라. 나는 더 멋지게 살아있을 것이야.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내가 올라가 있을 거야. 나는 비록 1837년에 내가 출생했지만 내가 정말 태어난 건 아마 이제 무디가 19살 때 이제 주님을 영접했었나 봐요. 내가 1856년 19살 됐을 때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육적인 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유언으로 이제 무디가 남겼다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뭐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AD 한 90년에서 한 100년 그때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때 당시 굉장히 핍박이 고난이 심했죠. 사형장에서 그 야수들한테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뭐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걸 넣어놓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들은 계속되는 그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이 이제 둘이죠.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건 야고보. 제일 지금까지 AD 이때 90년에서 100년인데 뭐 웬만한 제자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제일 나중까지 살아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께서 뭐 이제 얘기하다가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약간 좀 책망하시는 쪽으로 말을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얘가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약간 책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놓고 사람들이 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인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하고 그런 소문이 이제 이렇게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 AD 그때가 한 64년부터 뭐 70년 그 사이로 봤을 때 이때 로마를 통치하던 그 황제는 네로 황제죠. 64년 네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할 때인데 이때 네로도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때의 핍박보다 지금
90년대 이때는요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있는데 이때 핍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루살렘이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다 멸망되고 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고난, 핍박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때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통치할 때는요, 자신이 완전히 신이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를 이제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으로 자기를 숭배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모든 헌금을 누구한테 갖고 와야 신한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헌금도 가져오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 핍박 엄청 이게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에게라는 그 반모섬에 이제 끌려와서 지금 이곳에서 또 사도 요한이 엄청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때 나이가 거의 한 90대 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노인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나? 우리한테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도대체 언제 오시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고난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 언제 해결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본문 맨 마지막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 이때도 64년부터라고 시작해봐요. 이 핍박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는 이때까지 이 핍박이 가해졌다고요. 굉장히 장시간이죠. 오늘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22장 20절 21절을 보면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한 어떤 위로이기보다는 아까 무디의 말처럼 눈을 좀 더 높이 더 멀리 떠서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을 꾸고 하는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끝이 나잖아요. 땅에서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내가 그거 막아줄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내가 당장 지금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가 이거는 정해진 시간대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은 가는데 죽는 길은 반드시 가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오늘 해보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지라도 오늘 이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죽어야 참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남은 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주님한테 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초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 선수라든지 올림픽을 뛰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회에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오직 그 제일 위에 올림픽으로 하면 금메달 어떤 경기로 하면 1등 이런 것을 위해서 옆에 거 안 보잖아요. 오직 그 초점만 맞추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만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고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좀 주님한테 맞춰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무거운 주제였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